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선한 목자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구님으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을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이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이 2월 9일인데 2월 9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묵상을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에요. 성경을 그냥 쭉 읽어서 나가는 거랑 이렇게 또 한자 한자 짚어갖고 또 이렇게 언어로 바꿔서 이제 말로 해갖고 또 다시 이렇게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선명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또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할 때는 그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지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언어로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해버리면 기록이 남지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이제 어떤 언어는 관념을 이렇게 언어화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거, 옛날에 글로 썼던 것들 또 이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지혜가 있어서 무사히 여기까지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또 선한 목자라고 비유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목자라고 해갖고 다 양을 위해 생명을 내놓지는 않죠.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선한 목자, 굿
셰펜 셰 셰펄드 셰펠드 예, 셰펄드 셰펄드를 해서 목자라고 하는데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양의 주인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죠. 일이랑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돈 받고 채용된 사람들은 자기 생명까지 내걸진 않죠. 우리가 이제 공장을 해도 무슨 회사 같은 걸 해도 주인은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직원들은 또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하진 않죠. 네. 또 모든 사람이 또 주인이라고 해갖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진 않죠.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예, 이제 돈을 받고 채용된 사람이죠. 사꾼이라고 하죠. 알바생이나 뭐 이제 채용된 사람들 말하는 거죠.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을 일단 먼저 생각하느냐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대요. 그리고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면 가고 양떼를 다 흩어놓는 거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자기 생명을 내놓는데요.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예. 자기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손해를 봐도 주인이 있고 자기 월급을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다른 데 가면 되니까 양들한테 관심이 없죠. 그러나 주인은 그 양에 따라서 또 자기의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 양이 흩어지고 양이 또 없어지면은 자기 소유가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서 이리와 싸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또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목자가 뭐냐면은 목자라고 다 또 선한 목자는 아닐 수도 있죠. 주인인데도 자기 생명이 더 귀중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거는 목자를 말하죠. 뭐 이런 목자가 있을까요? 많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목자도 아니고 좋은 목자다. 양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을 걸까요? 그럼 양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불러주고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 양이 새끼를 배 갖고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목자를 말하는 거죠.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러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양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 말씀은 참 감동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생명을 거는 목자, 양을 위해서. 짐승 몇 마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까지 거는 그런 목자는 거의 없죠. 보통은 몇 마리 잃을지라도 자기 생명부터 살고 보죠. 짐승을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또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아는 것.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양떼가 될 것이다.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이제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들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그들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게 될 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참으로 감동스럽죠. 생명을 걸러온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은 죽을 줄 알지만 굳이 주일날 또 굳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죠. 그들이 자기들을 모함하고 죽일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세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이죠, 사랑은. 이 세상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조건적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부모는 또 거의 있을까요? 부모도 자기 생명을 어떤 부모는 뭐 내가 이제 생명을 걸어서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아이와 그것을 생명을 막 바꿀 수 있는 부모는 굉장히 소수겠죠. 지금은 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뭐 솔직히 애들이 한두 명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올인을 하고 아이들이 한두 명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죠. 근데 우리 엄마 때만 해도 적으면 2명, 3명, 많으면 5, 6, 7명, 10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낳기 때문에 밥만 먹여줘도 뭐 최소한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보내줘도 감사하고 그냥 애가 아니라 애새끼 같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이런 옛날 저희 시대만 해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생명에 대한 값어치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또 우리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자식들을 또 뭐 사창가로 팔거나 또
시집보내 이렇게 지참금을 받고 팔거나 자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욕망을 이렇게 겉으로 볼 땐 지금도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이러면은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 만큼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몇이나 될까요? 자,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못한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 대신 이루어주고 싶은 욕망에서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 것들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에게 너무나 모든 것을 해주고 이러는 것은 그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좋진 않죠.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한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하게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프로젝트를 또 완성시키시려고 생명을 내놓으시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비밀이었죠. 그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설명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명해 준다고 하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 알겠어요. 뭐 요새는 뭐 점집, 무당집 찾아가면은 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해주긴 하죠. 어떤 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알면은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좋고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걸 또 피하려고 또 뭐를 하면은 또 다른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막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요새도 뭐 어? 나라에서 크게 뭐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그 기업에 크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의 말에 맡겨서 거기가 하라는 대로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많죠. 인간의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뭐 강한 척하고 막 이래도 결국은 이제 사단과 딜을 하는 거죠. 그들도. 그래서 헌집 죽게 새집 다오 하는 식으로 자기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뒷거래를 하는 거죠. 자기 영혼이라도 팔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팔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끝은 그런 끝은 결국은 한 번 거래를 하고 두 번 거래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거미줄에 이제 칭칭 감긴 이제 무슨 벌레처럼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된 신세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은 것이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막 빼앗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네, 나는 생명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또다시 이제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저 사람이 죽음도 다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다 이기신 예수님이죠. 죽음의 문제를 다 이기시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뭐 천국에 가보기 전에는 그 문제를 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해도 알아들을 리도 없고 그것을 명확하게 풀어내는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죽음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 안에. 근데 그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도 계명이라고 했어. 계명. 세 계명이죠. 세 계명.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십계명을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기초로 해갖고 각종 율법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것은 이 계명, 이 이제 그 율법은 이 새로 새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계명 말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적인 눈먼 자가 되고 귀먹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갈 바를 알 수 없이 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그 스스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랑에 여러분들이 초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종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종교가 없어요. 다들 죽음 후의 일을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에서 윤회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비밀을, 사후의 세계의 비밀, 영적인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만 생각을 했죠. 이 땅에서 뭐가 된다, 뭐 부자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몇 살까지 살고 싶고. 근데 이 소망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천국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확장을 시키는 소망이 천국에 있는 거죠. 여기. 소망이 생겼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겠다는. 이보다 더 좋은 뉴스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유튜브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많은 뉴스가 있지만 여태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뉴스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굿뉴스, 이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통치하신다는 것,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한테 풀어 넣으신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가 둘로 갈라지게 됐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귀신파, 하나는 메시아파 이렇게 나눠진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뭐 두 사람으로 나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하고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나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육적인 사람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육적인 사람들이 많죠. 영적인 사람들 비록 소수지만 또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육적에서 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죠.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분이.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양이죠, 양.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저는 뭐 그 어떤 사람을 막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뭐 진짜 뭐 안 믿겠다는데 굳이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양한테 고기를 주면 고기가 먹겠어요? 근데 풀은 초자 이제 뭐 그 풀을 주면 먹겠죠. 호랑이한테 풀을 줘봐요. 풀이 먹겠어요? 고양이한테 풀을 줘보세요. 먹겠어요? 안 먹죠. 그처럼 하나님 이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은 양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부담감을 갖진 않아요. 내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여기까지 마치고 네, 이제 녹화 시간이 거의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인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